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아버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주에도 했었는데요. 다시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은 성령과 말씀의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삼위로 일하심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동일하게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성령도 아버지의 생명.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말씀은 뭐냐? 말씀은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온 생각 입을 통하여 말하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생명이라는 것은 어때요? 같아요. 아버지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도 아버지고 말씀도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식이 어떻다 그랬어요? 급하니까 그냥 일 먼저 해놓고 요거 내가 했다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한 번도 그러니까 일 먼저 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이루셔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은 되어진 일을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 알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예를 들어서 미리 말을 해놓고 어떻게 되고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정확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이제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이루어질 일을 막 그냥 미리 다 말해가지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애언가가 나왔다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앞에 되지도 않은 일을 막 이야기해놨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들어봤어요? 노스트라다무스 들어봤죠? 그 사람이 한 예언이 뭐 몇 개 중에 몇 개가 맞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예언이라는 것이 직설적으로 딱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뭐 애매모호하게 막 그냥 그 비유적인 것으로 막 써놨기 때문에 이혈령 비혈령이에요. 뭐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요. 지 입맛대로 갖다가 쓰면은 요거는 요것이다 해갖고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온 일을 보면은 뭐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걸 궁금해라 그래요. 본성이 그래. 왜냐하면 앞일을 모르니까 앞일을 누가 안다 그러면 거기에 몰려가 가지고 다
다 그냥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아니 예를 들어서 앞일을 알면은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앞일 알면 돈 벌기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예전에 그 송중기라는 배우가 나온 드라마가 있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그것이 그 이야기예요. 옛날에 죽었는데 옛날로 돌아가지고 애기로 태어났는데 이미 일어난 일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가 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다 하니까 돈을 얼마나 쉽게 번지 몰라. 그럼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죠? 뭐 아니요, 속으로는 알았으면 좋겠다고 다. 그럼 무당들이 다 그런 거 알아맞힐 것 같으면 돈 엄청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당들이. 근데 귀신도 그런 건 안 가르쳐 주는 모양이에요. 귀신은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한테 속는 이유가 뭐냐? 과거는 귀신같이 맞춰요. 귀신이 과거는 어떻게 맞춰요? 귀신같이 맞춰. 어떻게 맞추느냐?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점쟁이 속에 있는 귀신하고 점보러운 사람 속에 있는 귀신하고 내통을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이미 다 보고가 들어가 버려요. 그 점쟁이 귀신한테.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어때요? 다 알아버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알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 과거를 아니까 뭣도 알 것이다? 미래도 알 것이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을 이게 지금 아직 성취됐다 그래요? 성취되기 전이라 그래요? 왜 말씀이 성취되기 전이라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뭘 모르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누가 오셔야 성취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성취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어요? 안 오셨다고 믿어요? 안 오셨다고 믿으니까 당연히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곧 오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 근데 그 곧이 언제부터 곧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나팔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왕노릇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그 생명 안에 못 들어가서 못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만 하면은 왕노릇 다 이미 자기 나라 자기가 잘 다스려요. 자기 나라는 자기밖에 못 다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돼서 이루어진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여기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가 있는데 그 영원한 집으로 간다 그래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요? 온다요. 성경은 자꾸 온다 그러는데 자꾸 가려고만 하고. 오라 그래야지 왜 가려고 그러냐고. 자기가 와요 가요. 와요. 여기서 덧입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이루어져요. 안 오시니까 안 이루어지지. 근데 누구에게만 오시느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하늘에 모셔놓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해도 어디로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공중호 구름 타고 오시라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는 성경대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디로 오셔야 돼요? 믿는 내 안으로 오셔야죠. 이걸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뭐 가르쳐 줬죠?
왜?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보안별 말씀이 열려서 전해지는데도 이제는 듣고도 모른 척해요. 말씀을 듣고도 여기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전국에 책 다 보내놨는데 누구도 이제 핑계 못 댄다니까요. 아, 주영철 목사가 전한 복음을 나는 못 들었는데요. 핑계를 못 대요. 다 들었으니까. 그럼 그날에 가면은 그날은 각 사람마다 다 각자 그날이 있어요. 그날에 가면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어진 만큼 실제가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지식적으로 막 그냥 어려운 걸 깨달아 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뭐 학회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막 뭐 그냥 뭐 고문헌 갖다가 막 분석하고 막 그거 뭐 연구하고 그래요? 그런 거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서로 한국말로 대화만 가능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요. 여기 한국말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듣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오늘 말씀 두 군데 봤어요. 마태복음 6장 18절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봤는데 이 두 말씀이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면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씀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럼 말씀은 뭐고 성령은 뭐냐? 똑같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생명인데, 그런데 말씀은 그 자체로 육신이 돼버렸어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성령이 예수예요?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건 아니라니까요. 아들이 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은 또 아들이면서 아버지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아버지다 그러면 이것이 논리의 비약이 된다니까요. 논리의 비약.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예수도 아버지다. 그래 버리면 양태는 교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양태는 교리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로서 일하심을 알게 하려고 성경에 그로 일하신 하나님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로 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제 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쓰는 것처럼 지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모르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불가시적인 성부와 불가시적인 성자가 가시적인 성자를 만들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이거 어거스틴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합세해서 보이는 아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왜 눈은 감고 계시는 거예요? 눈은 뜨고 대답을 해야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오늘 마지막 시간의 소리예요. 이 시간 끝나면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갈 생각과 함께 벌써 피곤이 몰려와요? 뭐 제 잘못이죠. 뭐 설교를 잘하면 눈 감겠어요. 설교를 워낙 못하니까 뭐 눈을 감는 것이겠지. 누구를 탓하겠어요? 저를 탓해야지. 목소리가 자장가로 들린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목소리를 너무 금이롭게 해서 그런 모양이요. 목소리를 좀 쇳소리 나게 이렇게 막 긁은 소리로 막 하면은 시끄러워서 못 잘 것인데.
다시 가서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똑같이 아버지의 생명인데 말씀 그대로 육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뭐가 되냐면 아들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령은 그대로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예수의 생명이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마리아를 임신시킨 것이 성령이다. 마리아를 누가 임신시켰어요? 성령이 임신시켰다니까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예요? 요셉이요? 마리아의 남편이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누구냐? 아버지요. 아니 그 성령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만약 3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성부는 아버지, 성자는 아들, 성령은 보혜사. 그러니까 이 성령을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어너더 카운셀러 또 다른 여기 강조를 거겠다 해가면서 또 다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러니까 알기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 몇 분이다? 세 분이다. 그래갖고 지금 애기들한테 그랬다 하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면 인사를 하나님 몇 분 계신다? 세 분 계신다. 인사를 세 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버지 잘 계셨어요. 아이고 예수님도 옆에 계시네요. 예수님 좋았습니다. 성령님은 또 왼쪽에 있겠지 이제. 인사를 몇 번 해야 돼요? 세 번. 아이고 김성수 목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서울대에 나왔으면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서울대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를 못 가요. 왜냐 엉덩이가 가벼워서. 근데 지금은 이 가벼운 엉덩이를 붙이고 계속 책상에 있으려고 하니까 또 좀이 나서 그냥 좀이 쑤셔서. 그래도 어떻게 해? 붙이고 앉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서울대를 가고 못 가고는 엉덩이 힘이에요. 그걸 뭐라 엉덩력이라 그래. 엉덩력. 그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성훈 집사는 엉덩이가 엄청나게 무거워. 그러니까 서울대를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서울대를 갈 운명이 아니어서 그래서 지잡대를 간 거예요. 지잡대가 뭐예요? 이렇게 지방에 뭐 이름도 없는 그냥 잡것 대학을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잡대요. 이거 세타령에 보면은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거기 잡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새들이 막 그냥 날아온다 그 말이요. 그래도 가서 뭐 배울 것은 좀 배우고 그래도 학교는 다녔으니까 배울 건 배웠어요. 그 필요한 것은 딱 필요한 만큼만 배웠어. 필요한 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자 현재가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뭐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뭔 일이 있었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날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과거에 잘 나갔는데 지금 지금 형편이 그냥 그러면 그러니까 추억에 묻혀서 과거에 묻혀서 옛날 생각한다고 무엇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나 같은 죄인이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수로 말미암아 죄수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하나님 의가 됐잖아요.
그걸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예수님을 성령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그래요? 왜 그런데요?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그래요. 이것이 아니면 생명이 안 돼요. 아니 성령이 임신시켜버렸는데 누구를? 마리아를. 근데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을 성령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셋이면 하나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또 삼위일체를 내 이야기하다가 한 하나님 안에 세 본체가 있다. 또 이런 헛소리를 해요. 아니 그럼 여러분 한 하나님 안에 세 본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일위삼체라고 해야 돼. 아니 세 본체니까 몸이 몇 개라는 소리예요? 세 개인데 어디 안에 있냐? 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는 몇 개냐? 하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것을 일위삼체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아니 일위삼체는 성경에 있어요. 물론 삼일체도 없지만은 일위삼체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라 그랬어요. 몸이 몇 개라 그랬어요? 몸이 몇 개라 있는 거 봅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나왔었죠. 여기는 안 나오고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만 나왔나요? 여기 거기 말고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니 에베소서 4장 5절 6절 거기를 봅시다. 나왔는 대로 봐야지 뭐.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봐야죠. 4절부터. 자, 3절로 3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물론 여기 몸이 하나라는 것이 우리를 포함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니까 이체가 됐는데 그런데 분리된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위이체인데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계세요? 함께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육체를 버리시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으로 가셨으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는 하나님 이위일체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은 언제나 하나인데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그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위이체가 되는데 아버지의 영체와 예수님의 육체가 있어서 이위이체라고 하는데 그것도 분리된 이 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계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몇 개냐면 하나란 이야기예요. 어쨌든 육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영체가 있으니까 그것이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분리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것이지 아버지의 영체는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예수님은 물론 이제 예수님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다 죽었어요. 그래야 온전한 대속물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육체가 범죄했나요? 영혼이 범죄했나요? 그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지라 그랬으니까 영혼이 죄를 지었으면 육체도 죽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사람이 하나로 돼 있지. 그것이 영혼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있으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야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면은 아담이 영혼도 죄를 지었고 육체도 하나니까, 그러니까 영혼만 죄를 지어서 그러면 육체는 멀쩡한데 영혼만 죽었나요? 다 죽었어요. 다. 몸은 죄로 인해 안 죽는다 하던가요? 구원 받았을 때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으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있다 그러죠. 그 몸이 언제부터 죽어있는 거예요? 몸이 언제부터? 그 뱃속에 잉태된 때부터. 왜냐하면 죄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죽은 자냐? 몸에 죄가, 그러니까 몸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 몸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온전한 대속물이 되시려면은 예수님은 육체만 들여져서는, 그 육체만 들여지고 예수님 영혼이 안 죽었다 그러면 영혼의 죄를 범죄해서 죽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살려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 제물, 속죄 제물이 아니라 거기 이사야 53편에 속건 제물이라고 그랬죠. 속건 제물은 5분의 1을 성소의 세겔대로 해가지고 5분의 1을 더해주는, 그러니까 본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원상 회복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배상을 해주고, 동일한 등가의 법칙이 있잖아요. 같은 가격으로 배상이라는 똑같이,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은 물건으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격을 돈으로 환산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걸 똑같은 걸로 해줄 수 있으면 그냥 똑같은 걸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배상금에다가 위로금을 주란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네 때문에 마음이 아팠으니까 그 마음도 어떻게 해주란 이야기예요? 위로해 주란 이야기예요. 네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지금 마음 아프고 상처를 입었으니까 원래 회복되는 거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5분의 1이라는 것은 5는 부족수라고 했잖아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이야기라니까요.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으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께만 드리면 그만이다. 부모는 섬기든가 말든가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면 고라 불어요. 고라분 것이 뭐예요? 그 달걀이 고랍다 그러죠. 그것이 병아리가 못 된다는 뜻이에요. 또 먹지도 못해. 안에서 상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애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애물을 두고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러니까 그 형제가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죽일 놈, 저 그냥 벼락 맞을 놈 막 이런 식으로 나를 미워해. 왜 미워해요?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원망함이 누구한테 들리지? 하나님께 들려요. 아이 그 사람의 이 원망, 나에 대한 원망이 누구한테 들려요? 하나님께 들린다니까요. 그러면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들리면 내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네가 형제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먼저 가서 어떻게 하고, 물론 상대방이 받고 안 받고는 그건 상대방 문제지.
내가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면 그걸로 나는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뭐 상대방이 제대로 안 받아주면 안 받아 말고 이런 식으로 또 하면 안 되고, 예. 그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그 내 안에 문제되는 것이 없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힌 담이, 예.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허물어 내겠지만은 상대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냥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 사실은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각자 자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누구를 끝내는 전쟁이냐? 자기를 끝내는 전쟁이라니까요. 자기 사랑, 자기 주권, 자기 탁월함, 자기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누구 옆 사람 때문에, 다른 누구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에요? 예, 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마시라니까요. 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 내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뭐 애물을 드리는 이야기 하다가 이제 쭉 말씀 좀 드렸는데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말씀이 동일하지만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도 여전히 성령이고 아버지예요. 근데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면 아들이고,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면 뭐예요?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온 생각이 입을 통해서 말하면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말씀하신 거죠. 이거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모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 말씀이 알아서 육신이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말씀은 알아서 육신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때가 되니까 알아서 육신이 돼버렸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아기가 바로 누구냐? 아까 이사야 9장 6절 최니영 목사님 시간에 읽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가 바로 전능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천지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이냐? 크신 하나님.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그럼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야? 크신 하나님이에요. 왕 크신 하나님이야? 뭘 붙인다 해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본체가 직접 와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분이니까요. 나누지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자들은 아버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눠지니까 다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 따로, 영생 따로, 부활 따로, 다 따로따로 아니에요? 아,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고 받았고 영생은 언제 얻는다 그래요? 죽어서 총감 얻는다 그러죠. 그런데 부활은 또 언제 하냐?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천국에 있는 영혼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몸하고 만나. 예. 그래 도킹. 그러면 그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을 때 받고 영생은 죽어서 총감을 하고 부활은 예수가 재림하면 다시 천국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땅의 육체와 만나서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오기 전에 과거에 그렇게 안 믿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그렇게 안 믿었다. 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런 줄 알고.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성경에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구원이 곧 영생을 얻은 거라니까요. 믿을 때 영생을 얻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그리스도가 우리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 부활이에요. 아니, 몸이 있어야 부활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영에만 들어오신 것도 물론 그것도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니까 부활이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더 정확하게 몸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그러니까 영이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을 몸도 영으로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얻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활로 거듭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방 있게 하시며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받은 것이나 영생 얻은 것이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나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달라요? 같은 것을 하나님을 나눠버리니까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해요? 나눠버렸어요. 다 나눠버렸어요. 하나인 것을.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오늘 이제 최진영 목사님도 그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만은, 일일체 주신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그로 삼위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는가? 맞나요? 삼위가 되어 일하심이 아니고 삼위가 그로서 삼위가 되어 하나님의 친아들들을 얻는가? 예, 제목 이제 어렵기는 해. 제목이 길고 헷갈려요. 근데 그로 일하심을 알아야 삼위로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예, 그로 일하심을 알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오메가가 되는 거라니까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뿌리는 우리는 다윗의 뿌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신데 또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데 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럼 그 자손이 누가 돼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여기는 어떤 말씀 들으러 오는 데냐면 주 예수 되는 말씀 들으러 오는 데예요. 광주에 그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메뉴가 하나예요. 장사도 점심밖에 안 해. 끝나면 그만이요. 이제 메뉴가 뭐냐면 추어탕이요. 추어탕 하나만 팔아요. 거기 간 사람은 뭐하러 오는 거예요? 추어탕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갖고 여기 장어탕은 없나요? 그러면 그 주인이 나가라 그러지. 아이 주인이 나가라 그러지. 장어탕 내줘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주 예수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뭐 말씀이 그냥 똑같네. 맨날 그 소리고 그 소리고 한 소리 또 한 소리 또 하네. 그러면은 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주 예수의 말씀만 전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한다고? 오늘 먹은 밥 내일은 먹기 싫어요? 날마다 먹어도 때 되면 배고픈 것인데 그 밥에 김치가 진짜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 음식만 막 그냥 주구장창 먹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제일 먹고 싶은 것이 이 밥에 김치. 이 밥이 쌀밥이죠. 그 쌀밥에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안 가봐서 모르는데 입맛에 안 맞는 그런 음식만 먹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오면은 무엇이 제일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해외여행 그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간 사람들은 거기는 이제 10 며칠씩 가잖아요. 그러면 그 요즘에는 포장김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왜 저렇게 많이 가져갔는지 다른 사람이 갈 때 이해를 못 했대요. 근데 자기가 가보니까 알겠더래. 자기가 가보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김치 없이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이런 노래도 있어. 오죽 했으면 그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한국 사람은 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올 때 내가 김치 한 통 싣고 왔어. 아이고 어머니가 김치가 떨어졌다고 그 이모님한테 말을 했던가 갖고 왔어요. 그 어머니 가져다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는 주 예수 되는 말씀만 전해지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사시는 주 예수 되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주 예수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 먹으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일 맛있는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이제 요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은 추어탕이라도 뭐 양을 좀 더 많이 준다거나. 근데 거기 식당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 무조건 한 그릇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데는 저 특이라고 해갖고 그 저기 곰탕 있잖아요. 나주곰탕. 거기 가면은 그냥 곰탕이 있고 특곰탕이 있어요. 우리 조혁철 목사님 잘 아시죠? 특곰탕은 뭘 더 넣어주냐면은 고기를 더 많이 넣어줘요. 수육을 훨씬 많이 넣어준다니까. 근데 돈이 똑같을까요? 돈이 더 비쌀까요? 더 비싸죠. 돈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것은 있어요. 보통이냐 특이냐. 보통이냐. 근데 그거는 여기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특을 먹었다. 오늘은 내가 보통을 먹었다.
오늘은 국물만 마셨다. 이럴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주는 것은 똑같이 주는데 먹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잘 못 먹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오늘 뭐 또 첫 시간이니까 내일 또 이제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생명인데 그 말씀이라는 어떤 하나님이 따로 존재했다. 이게 잘못된 그 칼빈이나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교리라니까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말씀을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아버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있으면은 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 그러니까 장차 아들이 될 그 씨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냐 아버지? 안에 속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눠진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성령도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구별했느냐? 구별이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사건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면 마리아를 성령이 임신시킨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란 이야기예요. 생명의 활동.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일해야 돼요? 성령이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차이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의 생명인 것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 말씀과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인데,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든지 그 말씀하신 것은 이루셔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럼 성경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호와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물론 이제 다른 말씀들은 천사를 보내서 하신 것도 있어요. 아니 구약에 보면 성령으로만 일하시던가요? 천사도 보내서 일하시던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아들 만드는 일은 아니에요. 성령이 안 하시고 천사 보내서 하시는 일은,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불태워버린 것은 성령이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불태워본 것은 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천사도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성을 불로 멸하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죠. 그러니까 그 일도 행하셔야 되는데 그 일은 누구를 보내야 됐어요? 천사를 보내야 됐잖아요. 근데 자, 아들 얻는 일, 그리고 이제 애표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함께 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뭐 사사들 같은 경우에 또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그랬죠.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또 차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함께하고 나의 사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아드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